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밖에 6나이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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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다같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8절만 다시 믿음으로 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자원하는 심령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기네요. 시작. 앞길이 보이지 않고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라. 한 번 더요. 시작. 앞길이 보이지 않고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때를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누가 죽었다고 하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짧지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맨 앞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당대에 정말 온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고 큰 업적과 큰 일을 이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았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전반기를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백성들 반란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16세 어린아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나이인데 급하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스가랴라는 옆에 믿음의 선지자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아줘가지고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아름답게 경영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사 나라가 부강해지고 말병과 또 농사의 이 모든 것들이 막 풍성한 소출이 있고 그래서 나라가요 아주 부강해지게 돼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연약함은 언제나 축복을 주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본성에서 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다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다 찬사를 보내고 존경을 받으니까 결국 인간 가지 말할 그 길로 가요. 교만해져서는 절대로 제사장만이 지내야 되는 분향단에 가서 내가 한번 분향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도해보겠다라고 교만하게 가요. 근데 80명이 되는 제사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왜 뒀어요? 선을 긋은 거죠. 나는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다. 아무리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해도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일은 제사장에게 맡겼어. 네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그 선을 넘어가요. 휴전선 넘는 거요? 자유예요. 넘어가도 돼요. 대신 넘어가면 지뢰를 밟고 발목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가니 죽음뿐이죠. 결국 분향단을 딱 들어서 자기가 그런 말리는데도 그걸 집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말리는 그들 향하여 분노하면서 말리지마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그 이마를 치매 이마로부터 나병이 나서 온몸에 퍼져버려요. 즉시로.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퍼져서 그 이후로 여호와의 전에서 격리가 돼서 남은 평생을
나병 환자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황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존경했던 왕이었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최고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스가랴의 그 말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주의 말씀 따라갔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자 교만해지니까 영락없는 질병에 따라서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끝내더라는 거예요. 왕이 죽고 나니 이제 온 나라가요 엄청난 불안감과 걱정으로 가득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 나라 어떡하나. 왜? 우시아 왕이 죽는 그때 딱 발맞춰서 하필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외침이 오겠다라는 곧 위협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걱정과 불안감 속에 휩싸이자 그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이 나라 어찌합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왕 우시아 왕도 넘어졌습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주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그 눈앞을 가득 채우더니 이상과 환상과 계시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사람,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따라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구주 구원자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사람 따라가면 무조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무조건 분열의 영이 임합니다. 사람을 쫓으면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도 야 바울파 아볼로파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오직 예수파다.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고 씨앗 뿌린 자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다. 사도 바울조차 자기를 옹이하려는 세력들을 잠재우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로 지금 막 부상해요.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란 말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부러워하고 왜 부러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부럽대요. 최고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반목이 있어요. 세대 간의 반목이 있고요. 남녀 간의 반목이 있고요. 좌우의 반목이 있고요. 아직도 지역끼리의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고요. 그걸 악용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막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쭉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 뭐 윤어게인부터 막 원하는 걸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일지라도 우시아 왕같이 위대한 왕이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죄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야 할 건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따라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건 그 보이던 존경했던 왕이 죽고 나니까 진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진짜 왕을 아련하게 돼요. 그림자가 사라지니까 실체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잘하면 우시아 왕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하면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는 굿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최고 베스트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굿을 버려야 돼요. 어지간한 거 버려야 돼요. 미지근한 거 토하여 버리고 우리는 뜨겁게 주님께 갑시다. 아멘. 뜨겁게 주님께 가는 겁니다. 왕이 죽자 진짜 왕을 아련하게 된 이사야,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놀라운 고백들을 오늘 쫙 펼치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냐? 2절을 보겠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오직 이 이사야서에만 나옵니다. 천사의 특정한 군집을 말하는데 이 천사는 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함께하는 이 천사의 특징이 뭐예요? 우선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좀 다르죠. 보통 우리 2개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에게 6개예요. 근데 쓰임새가 다 달라요. 2개는 어딜 가립니까? 처음으로 얼굴을 가려요. 또 2개는 어딜 가립니까?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는 건 2개로만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나타나시는 이유는 왜 그런 거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어떤 도전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보다 훨씬 어렵고, 저보다 훨씬 괴로운 상황이고, 저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저보다 훨씬 감사하는 사람을 볼 때 저는 그때 좀 부끄러움을 느껴요. 심지어 저는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도이거나 어린아이 중에 훨씬 어렵고 저보다 말씀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의 연차도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어떤 양떼를 보잖아요. 그럼 제가 막 부끄러워져요. 왜냐면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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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 찬송을 하는데 그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뭐예요? 괴로우면 짜증나고 한숨 푹푹 쉬고, 배고프면 아이고 배고파, 밥 먹으면 아이고 좋다, 또 없으면 아이고 짜증나, 이거 할 때 같아요. 배고프면 아이고 바빠. 배고파지만 갑자기 새로운 인격이 나오고요. 밥을 잘 먹으면 또 갑자기 천사가 나오고요. 천사와 악마가 밥 전으로 있고, 또 너무 가난하고 고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또 갑자기 창고가 가득 차면 그렇게 착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될까요? 우리는 참 부족함이 있는데, 거룩함은 뭐냐면요, 우리의 그런 죄성과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를 상황의 온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온도에 맞추게 해요. 시체의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시체의 온도는 방 안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데 두면 시체는 차가워져요. 뜨거운 데 두면요, 뜨거워져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는요, 뜨거운 데 가도 36.5도, 냉장고에 가서 바들바들 떨어도 사람만 있으면 몇 도예요? 36.5도를 지켜요. 그게 생명의 온도거든요. 살아있으면 저항합니다. 아멘. 살아있으면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뭐하느냐? 세상과 음부의 권세와 시험과 유혹이 닥쳐와도 뭐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난 달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어. 난 영적 나시린이야.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야. 아멘. 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면서 싸우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다투는 자, 이게 거룩한 자예요.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길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 영광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발을 가려요.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사람은요 겸손해지게 돼요.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자신의 얼굴낯을 보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기를 원해요. 자신의 발걸음을 뽐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건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돼요. 제가 막 가끔씩 화가 나는 건, 막 어떤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한다든지, 막 그 하나님을 희롱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냥 씨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까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좀 나대는 사람들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욕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얼굴 드러내려 바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수랍들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을 본 자의 진짜 그 영광을 꼭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와 놀라운 권능을 보여도 그는 자기를
끝까지 감춥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에게 신이 임했다, 이 사람은 신이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높임을 받으니까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서, 옷을 찢으면 어때요? 비천해지잖아요. 없어 보이고 남루해지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요? 아까 스랍처럼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모든 앞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영광 앞에 서면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막 찾아오죠. 우시아 왕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실 거야. 하나님이 일어나실 거야.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 전쟁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은 하나님 그 성벽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 그 영광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은요, 우리의 행위와 행함으로 극복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요. 부자가 되면 그 돈을 잃을까 봐 두렵고, 가난하면 부자가 못돼서 불안하고, 영원토록 두렵고 불안감 가운데서 쳇바퀴처럼 사는 것이 인간이라, 인간은 스스로에게 답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주시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셔. 주님. 제가 못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과 동의하며 넉넉히 승리하여 그 승리의 주인공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만함은요, 악하기도 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해져서요, 감당 못하여 엎드러지게 돼요. 거룩은 노력의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체험의 결과입니다. 그분을 만나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야, 거룩해져라. 너 술 다 빼끊고 입술을 예쁘게 말해라.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돼요. 사람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사람 만나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가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으면 그 사람의 왕이 되셔서 언제가 그를 다스리게 될 때 그가 사울이 바울 되고 베드로 먼지가 페트로스,
반석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5절 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희한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 똑같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회개가 입에서 터져 나와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혹시 학창시절에 이렇게 창가에 앉아보신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창가에 앉아있으면 바깥에서 햇빛이 쫙 비치면요, 먼지가 엄청나게 보여요. 분명 평소에 안 보였거든? 근데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나 봐요. 그죠? 생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먼지가 그때서야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잖아요. 내가 모른 척하고 싶었던,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빛 앞에 그 먼지 마냥 낱낱이 들까? 누가 너 잘못했지 사과해,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뭐라는 줄 알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두려움 앞에.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간증을 대보면 다 떼굴떼굴 굴렀대. 뭐 군대에서 훈련을 받나 떼굴떼굴 다 굴렀대. 왜 그러냐? 사람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서 그 짓을 못하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럽고 괴로워서 떼굴떼굴 그러던, 막 치면서 기도에 눈 떠보니까 저기 30m 앞에 가 있던, 이 안에 내 모든 더러운 어둠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도 보거든요. 기절을 해버려요. 영광을 보고요, 감당 못해서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자꾸 너무 찾으면요 위험합니다. 적당히 보여드리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다가 기절하면요 심장 못 버티십니다. 기절을 사도 요한이 보다가 기절해버려요. 그 영광에 작은 음성 하나 순종했을 뿐인데 베드로 뭐래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나눠주십시오. 영광이 가득해지면요 죄를 자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영광 앞에 서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회개 기도는요 영광 앞에 서야지만 나와요. 그냥 내가 인식한 것만 회개하는 건 아직 그 영광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것은요, 예배로 주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 영광의 권능 앞에 압도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장 의지할 분을 만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내 안에 드려졌던 불안감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그 어둠을 삽시간에 날려버리는 영광의 광채가 되십니다. 그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겸손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5장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기억나시죠? 5장에 화로다 나여 6가지 있던 거. 술 마시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악한 것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잖아. 뭐 폭탄주 마시지 마라. 여러 가지 6가지 있었잖아요. 이 5장에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데 머무르게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6장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에 머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악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그때 그 모든 죄악을 누가 지적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내놓을 때요,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나를 미쁘시게 여기사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죄책감과 정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을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입구는요, 그래서요, 감사고요, 회개도요. 회개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다 보면 느껴요.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느껴요. 나의 죄를요,
다시 내 삶의 터전으로 가면 또 그 죄를 저지를 것만 같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음자는 나를 어찌할까? 주님 나를 어찌합니까? 엎드려지고 엎드러지게 돼요. 정결케 하는 게 내게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옷자락을 콕 붙들고 따라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의 가장 큰 괴로움은 뭐냐면요, 설교할 때 이 설교하는 이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 마치 저는 되게 의인 같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 같고, 그리고 밑에 계신 분들은 어떤 혼이 나거나 아니면 경책을 듣거나 이런 구도예요. 이거 이상한 구도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으면 저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반드시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이 설교를 붙들고요, 설교자 본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에게 먼저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먼저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설교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요, 지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 우시아 꼴을 나는 거예요. 우시아의 아버지도 아마샤도 똑같아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사람이 치고, 그러니까 둘 똑같아.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인간이요, 교만해지는 거요.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의 최고의 명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게 돼요. 스스로 엎드러지게 돼요. 감당할 수가, 적당하면요 시기 질투해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차이가 나면요 엎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압도하는 그 능력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탁 지었고 떨림으로 서요. 그래서 설교자의 본질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들은 자예요. 들은 자. 그 먼저 들은 거를 잘 들어야 잘 전하는 거죠. 근데요, 저만 전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되는 사람으로 우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졌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나 의인이야 하면서 이런 자세로 가면 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 지키는 완벽한 사람인 것 마냥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망한 자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축복주의 축복은 뭐냐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이 이 이사야의 고백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전하는 자의 자세요, 비판하는 자의 자세. 1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지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진 자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내가 먼저 제단 숯불 앞에 서야 돼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하고 권면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데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말하기 전에 먼저 뭘 하래요? 먼저 은총아 네 눈 속에는 들보 먼저 빼라는 거예요.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티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먼지예요. 이게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들보를 스스로 빼낸 자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들보를 내가 뺏겠어요?
하나님이 빼주셨거든요. 아멘. 하나님 진홍빛 같은 주홍빛 같은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은혜의 마음으로 형제에게 가서 티를 빼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권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한 자가 아니면요, 권면하면 안 돼요. 부작용 납니다. 싸우고 다툼이 납니다. 교만해져요. 항상 우린 뭐 먼저 해요? 나 먼저. 누구 먼저? 나 먼저. 모든 부흥과 모든 변화는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따라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저부터. 뭐 누가 문제네, 저가 문제네, 저렇게 문제네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저게 문제, 요게 문제, 저게 문제 하면 와 똑똑하다 어떻게 잘하냐가 아니라 저게 문제, 요게 문제 이렇게 한 사람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부터 들뽑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후에야 어떻게 보고요? 밝히 보고. 내가 내 들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빛 대신 그 빛을 밝히 받거든요. 그래야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형제의 늘 속에서 작은 티를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제가 제 젊었을 때 설교를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교만하게 설교를 많이 해서. 제가 젊었을 때 설교를 못 들어요. 제가 몇 개 듣다가 집어치웠어요. 제가 막 잘난 줄 알고 막 젊은이의 패기로 하는데 패기는 좋아. 근데 솔직히 다 들으면서 한 몸으로요, 좀 재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아는데 제가 엄청 잘난 척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요, 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또 이런 것이 또 교계가 또 어떤 것이 저런 것이 막 하고 제가 안타까움에 마치 그 이사야서 5장의 화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향하여 큰일 났다 외쳤던 이사야처럼 제가 막 어떡합니까 주님, 이 나라 어쩝니까, 이 어둠 가운데 어쩝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말씀을 탁 띄워주는데 뭐냐면요, 이 외식하는 자야, 네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에? 네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그 말씀을 딱 찾았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입니다.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두려워가지고 이 말씀을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에 쓸진저 외식하는 은총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먼저 뭐부터 하래요? 6절 26절 먼저 뭐부터 하래요? 남 지적질 그만하고 은총아, 네 안부터 깨끗이 하라 이러는 거예요. 27절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 딱 주시는데, 제가 그런 막 걱정을 끼치면 걱정이란 이름으로 자기 의가 드러낸 기도를 막 하는 저를 한순간 꽉 멈추게 하면서 이 말씀을 딱 주시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면 그 모든 죄악들을 역겨워하는 저 자신을 역겹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계의 죄, 누군가의 죄, 정치인들의 죄, 옆 사람들의 죄를 막 역겨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서 저를 딱 들어서 저를 보게 하는데 그것들 역겨워하는 저를 역겹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제일 역겨운 게 나였구나. 보이는 작은 하루살기는 다 걸러내요.
남들에게 보이는 건 다 그래. 근데 낙타 뭐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심판하는 권위 없고 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굴 정죄하느냐 라고 하는 이 법을 제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하나나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한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듯이 뽐내듯이 바리새인이 기도하시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여,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던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제가 역겨워하는 저 자신을 역겹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이사야서의 이사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5장에서는 화로다 누구요? 화로다 노여? 술 먹는 자, 거짓하는 자, 악한 것을 선하다는 자, 선한 것을 선하다 쫙 하다가 6장 가서는 누가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은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결케 하는 능력, 그 피만 의지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육신의 무릎 말고요, 삶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세와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만왕의 왕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의 옷자락, 더럽고 흉한 모든 것, 그 몰골을 감추는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저를 종으로만 써주십시오, 종으로라도 하는데 자녀 삼아 주시고, 저 밖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안방으로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아멘.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엎드림과 기도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이사야의 위대함은요, 그래서 뭐 50년 넘게 60년 동안 쓰임받았다, 그리고 가장 많은 말씀을 나눴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한 정직한 선지자였어요. 성경에 유일해요. 그 제단 숯불로 자기 입술까지 한, 완전히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한, 엎드려져서 그 정결케 하는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는 이사야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요, 선지자의 맨 첫 번째가 누굽니까? 이사야예요. 이사야부터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 뒤에 여러 선지자들 나오는데요, 재밌는 게 뒤에 있는 다 선지자들도 다 나름대로 쓰임 받아요. 나도 쓰임 받고 다 이렇게 쓰임 받는데요, 이사야에게만 메시아의 놀라운 그 미래와 영광을 특별하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죄를 다 고백하고 미쁘시게 여김을 당하고, 그날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 보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성경에 유일하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 유일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자원한 자에게 주신 특징이 뭐냐? 그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걸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기도의 명당인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단순히 목소리 크게 나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를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주밖에 없사오니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만 뭐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그걸 보여주셔서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메시아 성경, 복음서로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자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에 앞서서 뭐예요? 들려야 자원하죠. 8절에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느냐? 이 음성이 과연 이사야 한 명에게만 그 귀에만 속삭였을까요? 아니에요. 만민에게 얘기했지만 이사야만 들은 겁니다. 그 영광을 찾은 자, 인간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찾은 자, 그 왕 앞에 엎드린 이사야의 귀에만 비로소 들린 거예요.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주변에 보면요, 제가 여기 온 지 우리 그래도 여기 산지 한 6년 7년 됐단 말이에요. 20년도인가 19년도 그 12월 달 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런 가게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런 데가 있었어? 이런 음식점이 있었어? 저 위에 가는데 웬 밝게 생긴 뭐가 있어서 딱 보니까 웬 미용실이 있는 거예요. 이야, 새로 생겨나니까 예를 들면 그거 원래 있었어요. 그래? 원래 있었어? 왜냐면 저는 항상 가던 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다른 데는 관심 없으니까 안 봐요. 근데 그게 있었더라고요.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 음식점이 있는 줄 저는 몰랐는데요,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맛있는 걸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영원히 1분 1초도 빠짐없이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 뭐예요? 기도하라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때라도 주발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라도 주의 영광 앞에 서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세상과 음부의 권세에 압도되는 삶이 아니라 비로소 주 영광과 주 기쁨과 찬미 찬송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서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안감의 크기보다 더 큰 신뢰와 소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아멘. 그 능력의 주인공 되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동행하는 날마다 부르짖읍시다. 아멘. 주의 목소리를 들어요. 누가요? 영광 앞에 서야죠. 기도해야지 들리죠. 내만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잠해 서야 돼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죠다. 정말 주님을 의뢰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의의 오른손으로 집회뿐만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아니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겨우 집회 하나? 질병 하나?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일들 하나? 하나님은 순간 해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외에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요, 크고 화려한 교회 아닙니다. 크고 가장 화려한 교회는요, 한국에 없어요. 저 유럽에 있지. 박물관 됐어요. 좋은 교회는 뭐냐?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들려요? 사랑하니까, 의지하니까, 듣기를 원하니까, 사모하니까, 찾으니까, 구하고 찾으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교회 와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냥 무슨 요술램프 진이 찾듯이 그런 기도가 1분 1초도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필요한 거 요거 아니요? 그냥 내 삶 자체가 주님 없인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자. 아멘.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 아멘. 그 사람만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보게 돼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저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막 주일 하다가 경거망동해서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 딱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빛 가운데 드러내세요. 또 입술로 실수했구나. 또 이렇게 요리사가 요리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씻어야 돼요? 요리하는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우리 어디부터 씻어야 돼요? 입술부터 씻어야 합니다. 아멘. 성전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입술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밭부터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교회는 입술 리모델링을 완수한 자, 좋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주님 내 입술 정케 하소서. 날마다
그 제일 좋은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입술이에요. 그 입술은 영원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입술, 서로 하나 되고자 먼저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손길과 발걸음. 하나님 붙드세요. 완벽한 무슨 대단한 신앙인 되려고 바리새인 서기관의 길 걷지 마시고 외식하지 마시고 그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똑같이 주의 보혈의 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저 그 예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말씀 들어야 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 옆에서 별이와 필리비가 이상한 거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별필 뭐해 하면 갑자기 호다닥 숨거나 하는 일을 멈춥니다. 아버지 음성이 들리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를 속히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게요 한방 차이거든요. 한방 차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을 하면 그때 움직여요. 어떨 때는요 몰래 뭐 하는데 제가 싹 다가갑니다. 그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몰래 게임할 때요. 그러면 귀에다가 이렇게 헤드폰 꽂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몰래 하고 다 보고 있어요. 옆에서 막 야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 신나서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싹 보고 있다가 아빠 하면 갑자기 다 멈추고 아빠 죄송해요. 몰래 하다 걸리면요 아빠 죄송해요. 저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뒤늦게 인지해요. 아빠 죄송합니다. 친구 하나랑 통화 중이었거든. 야 미안하다 나 게임 꺼야 된다 하고 다 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인식 안 하면요 방자 행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이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주의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목회자 아무 소용없어요. 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면요 저도 방자 행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읽고 따르는 자가 복이 됩니다. 아멘.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 받으시길 예수 따라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답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의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들리셔야 돼요. 아무리 크게 전해도요 제가 목이 터져라 전하거든요. 그래도요 안 듣는 영혼들이 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슬프지만 이 음성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면 악한 마귀가 그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게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스스로 따라야 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할꼬 하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자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의 영광과 그 찬미에 내가 참회하겠나이다.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없고 저 하늘에 있사오니 나를 통해 나의 오병이라도 들여오니 주여 나를 쓰사 주의 영광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 다윗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친절 그때고요. 뭐 주면 선물 주면 그때, 돈 주면 잠깐. 그 영혼 구원 없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영혼 구원 없습니다. 잘해줘야지 교회 나오고 구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주밖에 없으면 깨닫기 전에는 그건 성도 아닙니다. 달란트 때문에 찾아온 어린아이들 한 번이라도 말씀 듣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 영혼 아직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영혼이 스스로 무너져서 주 앞에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깨닫기 전에는요 제가 아무리 크게 져도 소용없고요 파수꾼의 경성함도 소용없어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들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 들려야 따라가거든요. 들려야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손해라 감내나라 사람이 그걸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광을 봐야 합니다. 천국이 보이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고요. 이 땅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날이 옵니다. 그날을 따라 그날 준비하셔야 돼요. 오직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길은 목자 대신 주님 외엔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억지로도 힘으로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니까, 시키지 않아도 그 감동 때문에 감동을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감동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감정을 더 움직여서 못 참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가장 어이없는 제 제자의 문자가 이거였어요. 인사도 없이 간 제자가 있어요. 주호라고 해요. 주호.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이 녀석이 저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갑자기 안 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또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떠나고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러고는 나왔어요. 지도 아는 거야.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못 나가고 지가 하니까 또 말씀 들으면 은혜 받을 것 같아서 인사 못 드리고 가는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버렸어. 알아 본인도. 그렇지, 말씀 들으면 변화되고 뼈 골술 쪼개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불행이 뭐예요? 은혜의 자를 피하는 게 저주예요. 그걸 알면 찾아와야지. 그 영광으로 찬송 참여해야지. 아멘. 지금도 안 왔듯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도해요. 뭐 인스타 제자들이 연결해서 해줘서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해요. 기도합니다. 주호, 종건이 뭐 그 지체들이 있거든요. 주님, 은진이 이들이 삶의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요 곧 구워집니다. 대굴대굴 10바퀴 구르든 30m 저기 기도를 하든 입에서 불이 나오든 다 자복하고 엎드려져서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날마다 그 음성, 절대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그 음성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만 악한 마귀가 그들을 내 손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손빛에 내잡힌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그 영광에 참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주님 내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뭐 헌신해라 뭐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영광을 보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영광. 먼저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 엎드러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수많은 무리들 그래요. 그러나 복 중에 복이 뭐다? 뒤늦게라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야 내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웁게 되었도다. 이 만왕의 왕을 내 눈앞에 있는 우시아 왕이 죽이고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섭시다. 아멘. 이거 왜 답이 없어요?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집회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그 불안 뭐예요? 기도의 초대장이에요. 주님 앞에 가셔서요, 엎드리셔서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에요. 주님, 전 몰라요. 제가 드릴 거 드립니다. 오병이어 주님께 드립니다. 제 충성 이거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오병이어를 틀어요 15,000명을 먹이고 남기실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우리가 정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온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3장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뭐 대단해서 주님께 드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주의 귀하고 복된 일에 써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본 자, 아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아는 자, 그 영광을 보는 자만이 주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이 놀라운 영광된 이 잔치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언제나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드린 다음에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 눈을 가리시고 얼굴 가리시고 내 발을 가리셔야 돼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분당우리교회 그 목사님께서 2000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말하지 않을까 하다가 설교한다면서 하시더라고. 뭐냐니 그 성도분들 중에 한 분이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십 수백만 마치 큰 땅. 근데 그 큰 수십만 평이 되는 그 땅이 이제 막 100억대 수백억대가 되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그 교회의 부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이 한 두셋이 있는데 눈치가 빤한 거야. 더 금슬하게 땅 나한테 달라. 더 좋은 거 받고 싶어서 막 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약간 내가 더 엄마 아빠한테 잘했는데 하면서 약간 분쟁의 씨앗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날 기도하다가 아내분은 권사님이고 남편분은 아마 어떤 직분자셨던 것 같은데 둘이 기도하다가 자녀들에게 얘기 안 하고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땅 문서를 딱 들고서 주님, 목사님 이 땅을 가지고 제 자녀들 이 땅에서 망하게 하느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오직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땅을 팔아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놀라운 거 2차 세번에 딱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은퇴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런 분들이 워낙 노후에 어려우시니까 이런 분들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땅 위에다가 은퇴한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곧바로 그럼 여기다가 이런 일을 하기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다. 제가 그걸 설교를 통해 들었거든요. 이분은 하늘의 영광을 아는 분입니다. 땅의 영광을 물려주려고 했으면 어떻게든 자녀한테 길을 쓰고 주려고 했겠죠. 근데 이분은요 하늘의 영광을 아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재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최고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믿음.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그죠? 영적 재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히 영광과 믿음으로 평생 달려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영광을 아는 자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에 참미케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 영광의 나를 위하여 평생에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영원히 열린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